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종려주일은 호산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환호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왕이 되려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고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깨지 않은 그 이른 새벽에 빌라도는 그 재판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잘못도, 무엇보다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내의 말도 있었고, 빌라도의 아내의 말도 있었고, 죄를 찾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를 석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총독의 부름을 받아 공무원으로 일하는 빌라도는 로마에게도 또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앞세웠고요, 군중은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따랐으며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 앞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척하면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색 옷을 입히며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경례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바로 조롱과 핍박이며 수치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예수님을 시저 황제처럼 세워놓고 조롱하며 그렇게 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보았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날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비록 그 가까이 아주 짧은 거리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시간이 끝나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그 폭력과 그 희롱 앞에 예수님은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에 시몬 구레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시몬 구레네 사람은 먼 길에서,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 동쪽 한 마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어떤 상관도 없을 텐데 군인들은 눈에 띄는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자리에, 그 길 위에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몬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힘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는 침묵의 대화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 무언가가 전달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 아버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집안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시작하며 첫 번째로 시몬의 위치를, 시몬의 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유월절을 지키러 먼 길을 온 경건한 순례자 시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났고요,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그 길이 겹쳤는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선 자리,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21절에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 전체가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길 곁에 있는 그를 잡아 강제로 세웠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어떤 계획도, 어떤 준비도, 선택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나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였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걸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뒤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부름받은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며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지요.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 강제로 억지로 끌려온 그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리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채찍 자국으로 얼룩진 등, 가시관 아래에 흐르는 피,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지 않으려는 그 발걸음, 그는 그것을 보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당황하기도 했을 것이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왔을 테니까요. 그러나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 내내 그의 시선은 자신과 함께 걷는 사람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히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채찍 자국으로 얼룩진 그 등과 그 피 아래,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함, 그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모습입니다. 분명 실패자였고 패배자의 모습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한 다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원망도 절규도 변명도 없이 침묵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는 그 걸음과 몸부림,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지 않으려는 듯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십자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몬이 그날 경험한 것은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과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결국 그 예수님과 시몬은 눈빛과 눈빛으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긴 침묵의 동행에서 말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가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그 걸음이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길을 걷는가? 왜 저항하지 않는가? 왜 변명하지 않는가? 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단서이니까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그 가정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몬을 직접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을 언급함으로써 시몬을 통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길, 그 걸음은 골고다 그 끝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 시작된 그 질문들이 시몬 한 사람을, 그리고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대화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를 물으시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이 시몬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같은 사람, 그 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길은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 놓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길은 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나의 성공과 나의 목표를 향해 나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정당화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먼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길로 그 길을 바꾸라는 부르심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날 억지로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세워진 자리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의 그 상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자국도, 가시관에 찔린 자국도, 창자국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통을 당한 그 자국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무게도 경험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길에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보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직접 지고 걸어가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시몬은 먼 발치에서 구경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무게를 등에 지고 같은 길을 예수님과 같은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고 가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해서 선택한 자리가 아닌 억지로 예상치 못하게 세워진 십자가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